저희 서울제일교회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1977년 6월 12일 두 번째 주일이었죠. 금오동 사가에서 우리 백태현 목사님과 오영문 원로장로님 그리고 36분 정도의 성도님들과 함께 개척을 하여서 창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부년 부흥을 하여서 센스가 있네요. 사진, 창립 예배 사진입니다. 저게 45년 전이었죠. 저기에 계셨던 분들 계시죠? 네,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연부년 부흥을 하면서 1980년 12월 7일 날에 지금 있는 이 성전으로 이렇게 새로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 금오동에 있다가 서울 강동구로 이사를 오니까 이름을 바꿨는데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서울제일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칭하여서 성장하던 중 1982년 10월 5일 날이죠. 현재 원로 목사님이신 이신봉 목사님께서 이대로 취임하여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몰라볼 뻔했습니다. 날씬하시고 너무 멋지셔서 사모님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아주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임을 하셨고 30여 년간 정말 헌신적으로 목회 사역을 창대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 2월 27일이죠. 애기라고 하셨습니까? 2월 27일 날 제가 3대로 부임하여서 오늘날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머리가 까만 때가 있었습니다. 증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참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지난 45년간을 은혜롭고 복되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년 3개월간은 진짜 전대미문의 큰 사건이었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었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이 이렇게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 바로 옆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긴급하게 당회에서 그때는 걸리면 다 돌아가시는 줄 알고 진짜 굉장히 위험한 때였으니까 긴급하게 3월 달부터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었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었고 만나도 대화를 할 수가 없었고 손 잡는다는 거는 언감생심 생각할 수가 없었고 눈빛으로 그냥 고개 까딱까딱 하면서 그러면서 밥 한 끼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추석 때 설 때 고향 안 내려가는 게 예의였고 그래서 특히 서울에 사는 분들은 지방 내려가는 게 지방에서 어떻게 느꼈냐면 바이러스 몰고 오는 거로 그렇게 여겨가지고 더군다나 저희 서울에 계신 분들은 어디 내려가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세월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는 오늘날 이때에 저희가 이제 실내에서 이 마스크 쓰는 거 외에는 다 자유롭게 됐습니다. 이제는 식사도 해도 되고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해도 되고 손잡고 인사를 해도 되고 물론 지금도 방역을 잘 준수하고 해야 됩니다만 다 자유롭게 됐습니다. 이때 이런 은혜를 허락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고 복된 것이라는 것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요때를 맞이해서 창립절 때 우리 다 같이 모이니까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선물도 준비하고 경품도 준비하고, 그래서 오신 분들이 기쁘고 즐겁게 예배 드리도록 하자.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원분들이 마음을 내셔서 이번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십시일반해서 교회 예산을 쓰지 말고 우리끼리 섬기자, 귀한 마음으로 이번 경품이나 선물을 다 준비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애들, 우리 교회 학교까지 전부 지금 친구 초청 잔치를 합니다. 이 창립절 때 전체가 다 같이 해요. 그래서 아이들로부터 장로님,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다 헌신하고 선물 준비하고 막 그러는데, 저도 뭔가 선물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처음에는 여러분들 전체 오시는 분들 초콜릿을 준비하려고 그랬어요. 그 초콜릿 아니면 저희 청년 중에 맛있게 과자를 조그맣게 맛있게 하는 그런 샵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까 하고 이제 목회실에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선물 한 보따리씩 준비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뭐를 할까 선물을. 그러다가 제가 진짜 큰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웃으면서 아멘 하니까 신기하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받은 분도 계십니다. 더 받으세요. 복이 됩니다. 받았다가 저만치 놓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다시 오늘 회복하세요. 아직 못 만난 분들이 계세요. 못 받은 분들이 계셔요. 선물을 오늘 꼭 받아가세요.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걷는다라는 게 좋은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행복하고 해피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살아보노라면 힘든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운 일 닥칩니까? 안 닥칩니까? 예상하지 못한,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 겪습니까? 안 겪습니까? 누가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가고 이렇게 심각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후유증을 앓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유무형의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노라면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닥쳐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고해의 바다를 항해하는 돛담배와 같다. 고해, 고난의 바다. 거기를 쓸쓸히 항해하는 돛담배 같은 끊임없는 문제의 파도가 몰아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잘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손주들 평안하십니까? 내가 좀 웬만큼 사노라면 자녀들의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들이 생겨요. 손주들을 돌봐야 되고 함께해야 되고 별일 생각지 못한 여러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건강 문제, 여러분 건강은 괜찮으세요? 제가 보기엔 겉으로는 멀쩡하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삶 속에서
고장 안 나는 데가 없어요. 다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배우자들은 평안하십니까? 부부 문제는 괜찮으세요? 너무 좋아서 결혼하고 같이 사는데 살다 보니까 참 여러 문제 겪습니다. 둘 사이에서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멀어지기도 하고 옆에 사는데도 먼 사랑 같고 오래 살면 더 하나가 되고 가까울 줄 알았더만 이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고 부부 문제가 참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 참 통계에 의하면요. 저희 나라 약 70% 5천만 중에서 약 70%가 신경증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어려움인 거예요. 이렇게 풍요롭고 살기 좋은 세상인데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전부 스트레스. 이렇게 화려하고 풍요로운데 전부 불안한 거예요. 전부 외로운 거예요. 전부 괴로운 거예요. 풀리질 않아 이게. 돈 갖고 술 갖고 사랑 갖고 안 풀려요. 안 풀려. 어려운 거예요. 앞으로 50년, 60년 더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미래는 안전하십니까? 괜찮으세요? 미래 문제, 죽음 이후의 내세 문제, 이게 인생의 길목마다 뭐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삶의 굽이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고난이 찾아오는지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을.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뭐 세탁기도 타고 건조기도 타고 공기청정기도 타고 상품권도 타고 다 타가십시오. 그런데 그 모든 선물보다 이거로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잠깐 좋고 말지 순간의 쾌락이고 찰나의 즐거움이지 늘 불안과 어려움 속에 인생의 고난길을 가는 이 삶 속에 진짜 선물이 누구냐? 진짜 선물이 뭐냐? 이제 나오네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나면 왜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왜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거 센스 있게 띄워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뭐가 되는, 자 12절 띄워주세요. 뭐가 되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래는 누구의 자녀였는데요? 사람의 자녀였는데 근데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뭐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혹시? 사람의 자녀가 영접하는데 하나님 자녀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자녀들은 다 어디 아래에 있어요?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 아래. 왜 인생에 이렇게 수많은 문제가 오냐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죽기 때문에 인생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죽음의 전조가 뭐냐? 늙는 거, 병드는 거, 아픈 거, 고난당하는 거, 괴로운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전조 증상들이 그렇게 많고, 그리고 그 끄트머리에 뭐가 찾아와요?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 아니까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왜 찾아올까요? 죽음을 이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어요. 죽음이 왜 찾아왔어요? 늙어서 죽는 건가요? 나이가 많아져서 죽는 건가요? 사고 나서 죽는 건가요? 병들어서 죽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죄 때문에 죽습니다.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자녀는 쇳덩어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의 자녀를 영접할 때에 죄를 싹 씻어주시는 거예요. 죄를 싹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거기다 주입시켜 주는 거예요.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가 칭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좋아요? 죽지 않습니다. 영생합니다. 영원히 살아요. 그리고 외롭지 않아요. 인생길이요,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부부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가족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인생은 홀로 왔다 홀로 가요. 정말 외로운 게 인생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전에도 알았는데 작년에 중환자실에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숨은 점점점 꺼져가고, 숨이 깔딱깔딱 꺼져가고, 점점 멈추어가고,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아내도 남편이란다. 아내도 자녀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거기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혼자인 거야. 근데 숨이 점점 멎어가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제 아내, 제 가족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 성도님들 주님이 알아서 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 행복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참 외롭지 않고 감사하게 살다 갑니다. 저 숨이 멎어오니까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진짜 외로운데 주님 같이 계시니까 외롭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숨이 점점점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 놀랍게. 비밀이에요. 외로운 인생길 외롭지 않게, 고단한 인생길 고단하지 않게, 죄로 인한 인생길 의롭게, 죽음의 인생길 영생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쉼을 주리라. 이 예수님 여러분 꼭 붙드세요. 힘이 들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내세가 안전해요. 근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마음에 모셔드린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아멘이십니까? 아이고, 다 영접하셨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무 쉽게 해놓으셨어요, 이 귀한 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지난 45년간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전하려는 사명 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여기에 모든 거 다 드렸어요. 원로 목사님 머리가 허여신데 생을 다 갖다 드리죠. 아까 그 사진 봤죠? 젊음을 다 드리셨어요. 여기 장로님들, 옆에 권사님들, 예? 이 모든 재물 다 갖다 드리죠. 그래도 아깝지
아깝지 않아요. 그래도 아깝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45년간 예수님 전하려는 그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또 45년, 또 45년, 또 45년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전하려는 사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